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볼 터이니까 여러분 책받침 같은 곳으로 함께 표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는 소제와 항상 드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야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련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어린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책을 읽기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글로 다분하다고 여겨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진보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이유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금년 초에 김기성 목사와 함께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사석에서 아니나 다를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목사께서 에스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김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나는 에스라 읽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특히 에스라 9장 같은 본문은 정말로 아찔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불편했던 에스라 9장을 우린 지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한다면 에스라 9장 1절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꼭 그날 에스라 9장 1절로 3절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김 목사님이 제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스라서 이 대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름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럴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이분법적인 가름의 정치가 생기고 타자를 매도하는 아주 나쁜 형태들이 자행될 수 있기에 에스라 본문은 내게 참 힘든 본문입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 스스로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분의 말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편가름, 이것과 싸웠던 목회를 김 목사님 해왔으니까 충분히 에스라 9장의 텍스트가 불편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식이 오늘도 우리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왜 전쟁하고 있는가? 어떤 교우들은 곡과 마곡의 전투, 어떤 신학자들은 곡과 마곡의 전투의 서곡이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왜곡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에 혹여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예언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조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설교 내용의 제목은 아니니까, 내용은 아니니까 차치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 그들은 종교적인 이름을 갖고 싸우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분법적 사고 때문입니다. 편가르기 때문이고 가름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께서 지적했던 에스라 9장에 있는 이 내용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통혼한 것에 대한 부분의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찢을 정도로 통곡했다는 에스라의 표현 자체가 김 목사님에게는 아마도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장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면은 동의했지만 한 면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말하는 것을 제 신학적인 성찰과 더불어 무조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 진짜로 저는 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었기에 오늘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전제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82명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의 부흥도 경험한 뒤에 그들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열조,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를 잃은 슬픔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82명, 이 82명은 대체적으로 모두가 지도자들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니까 지도자인데 지도자들 82명이 열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열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인봉했음을 우린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인데 82명이 소원했는데 82명 말고도 또 다른 자들이 동의했음을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개정판이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려고 외국인과의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모든 사람이 기족 친척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결정과 기준을 지키고 이행하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무려 10명의 계층이 10명, 우리 지난주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각 가문의 우두머리 정도를 봤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서명서에 서약한 자들, 동의하는 자들의 10부류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부류는 이렇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의 막일꾼,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인연을 끊은 자, 아내들, 아들, 딸들,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자들, 귀족 형제들 10명입니다. 10부류의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에 의하면 맹세했습니다. 맹세라는 말을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그리고 6가지를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지만 6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를 몇 주 동안 살필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약속한 것이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절을 따라오십시오. 이번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약속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복기할게요. 설계 서두에 김기성 목사께서 불편하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거죠. 30절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을 2023년 10월 15일 현재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1세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21세기는 획일화에 대하여 못 견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는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도 이제 단일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는 다민족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 다양한 인종의 시대, 획일화를 못 견뎌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에스라 9장 있는 본문의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라? 이런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메시지가 과연 맞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견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는 2023년이라는 전제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율법서에 노예, 그리고 고아, 과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 잡족들이죠.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함께 살아가라고 율법서는 권고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걸 금하라고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빗금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관점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저는 김 목사님이 말했던 것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독특성은 본문을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에스라는 차치하고 느헤미야 10장만 봅시다. 느헤미야 10장은 주전 5세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연대적 배경을 배제하고 오늘날의 해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고지식하지만 주전 5세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포로 공동체의 삶의 정황, 집진 레벤이라고 하는데 삶의 정황, 이 정황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을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설교의 마무리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전 5세기라고 하는 느헤미야 10장의 배경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제하며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이 망했고 주전 722년에 북쪽이 망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망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 남유다의 백성들은 처절한 노예를 살았습니다. 심지어 북왕국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처절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바사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짐승 같은 노예의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선민 공동체, 나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우여곡절 끝에 약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부분만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없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황폐했습니다. 그토록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처참했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돌아왔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이지? Who is Israel? 이스라엘은 누구이지?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왔는데 솔로몬 성전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던 지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톨레도트, 족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족보의 흔적들은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족보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주전 515년에 볼품없었지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재건한 뒤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도모했습니다. 수문학광장에서 에스라를 강사로 초청해서 영적 부흥을 강조했고 그 결과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의 선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 열조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걸 깨트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했고 분노한 상태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수문학광장의 붕괴였잖아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열조의 죄를 깨닫기 전에 42,360명 그리고 5,000명이 1차, 2차 포로교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없으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자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예루살렘 포로 교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을 들였을 때 그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기에 자유분방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내용을 송병헌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으로부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방관해왔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종교적인 것이었다. 이방인들의 우상과 경건하지 못한 풍습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좀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이들, 돌아왔지만 몰랐던 이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부흥회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이게 우리의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 열조의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아브람과 맺었던,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구나. 이방인과의 통혼이 언약을 깨뜨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신 차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로 9절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 퀴즈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쌍방 언약의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분이신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기억나시면 아멘. 이 내용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뜨렸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우리 열조들이 깼네. 그 깬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영적 매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며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들어왔던 우상숭배를 수용한 것이었음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니헤미야 10장에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올라온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 첫 번째로 서명하며 약속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금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열조의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길 부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이방 여인들의 아들들과 이방인들의 딸들을 우리 족속의 아내와 남편으로 삼는 것이었구나.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치부할까 염려됩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를 경험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첫 번째 내용은 단순하게 이방 족속과 통혼을 금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뭘까? 지금부터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내용의
외연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겠는데, 호세아 5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의 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이 영적 매춘임을 지금 경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음탕한 바람이 들어 야훼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스라엘은 거드름을 피우다가 납작해지리라. 에브라임이 제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유다도 함께 넘어지리라. 양떼 소떼를 몰고 야훼를 찾아 나선다도 이미 떠난 그분을 만나지 못하리라. 야훼를 배신하고 사생활을 낳은 것들 적군이 쳐들어와 그 있는 재산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자, 여기서 공동번역의 구절 중에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음탕한 바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탕한 바람이 들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 바람 난 것과 똑같은 의미이죠. 음탕한 바람. 그런데 제가 이 음탕한 바람이 들었다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서 에셀이 음탕한 바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성찰인데 자막 보십시오. 음탕한 바람의 반대는 하나님을 알미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또는 하나님과의 동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브라함 조서 에셀 정말 대단하다. 왜 바람 핍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 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전환은 단순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켰던 이 선언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기에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절규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할 때 세상적인 것을 알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이란 나라 개신교의 심볼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를 통해 시작됐던 종교개혁이 이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스코틀랜드에 개신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영국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개신교회의 진원지고 종교개혁지에 아주 중요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교회사 역사 속에서 아니면 영국이라는 영국 역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들은 대단히 중요한 개신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영 제국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말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그래서 무너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했던 때가 언제냐면 18세기입니다. 1700년대에 영국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영국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인공으로 보던 조지 휘필드 목사입니다. 철저한 예정론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영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영국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국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던 어간, 그와 교리적으로는 전혀 달랐던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이입니다. 존 웨슬레는 여러분 예정론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만든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은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지만 그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인물로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죽자 영국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영국의 웨일즈라는 탄광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일즈는 탄광촌이었는데 영국 북교회라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는 나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비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웨일즈의 탄광촌에 있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영국의 여러분 19세기 초 바로 웨일즈 쪽에 술집 그리고 매음굴, 매춘하는 매음굴, 극장의 모든 것들은 대단히 선정적인 것들 그리고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 영국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반 로버츠를 파송합니다. 이반 로버츠는 정말로 나약한 목회자였지만 이반 로버츠를 통해 영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그 수많은 술집, 마약의 독을 모든 것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영국 부흥의 역사입니다. 영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마다 나타나서 영국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영국이 다시 무너집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세속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영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개신교 목사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존 스타트 그리고 제가 또 한 명 존경했던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서로 경쟁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주의의 어떤 권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무너져가던 20세기 초, 20세기 말까지 그들을 통하여 영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람이겠지만 목회자의 롤 모델 찰스 스펀전 목사를 통하여 영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니컬 영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메트로폴리탄 처치에서 5,000명이 모여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처치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과학주의가 들어오자 메트로폴리탄이 무너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영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니컬 처치는 반이 무슬림 회당으로 바뀌었고 반이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뿐인가? 영국은 지금 엄청난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던 영국 왜 무너졌을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과의 통혼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가 특별히 영국의 성공회가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들어섰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뭔가? 여러분
제임스 패커 교수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영국이라는 사회가 탈기독교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대항하여 흥미를 끌게 해준 세속적 매력에 빠짐으로 인한 충격이고, 둘째, 교회의 실패와 무능력으로 가해진 충격이고, 셋째, 실용적인 물질주의로 인해 가해진 충격으로는 혼란 때문이었다. 요약하면 제임스 패커는 영국 교회가 무너진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교회의 무능력. 왜? 세속주의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 때문에 무너졌고, 두 번째, 과학주의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주의 때문에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 가장 큰 괴물, 만모니즘, 물질주의입니다. 영국 교회는 3가지의 사상, 이 3가지의 이방 여인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진해교에 있을 때 파송했던 영국 선교사님 저한테 문자 보낸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진해교에서 파송했던 영국 선교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20년 안에 영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2023년입니다. 그 선교사의 예언은 불행하게도 적중되고 있습니다. 이강동 목사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태롭습니다. 왜 위태로운가? 100년 전부터 영국을 공격했던 3가지의 사상이 한국교회도 똑같이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도 썼지만 팬데믹이라는 괴물 때문에 한국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신자 중에 30%가 지금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목사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진단하자. 세속주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진단해보자. 물질적인 자본주의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진단해보자. 피가 끓게 만드는 지옥입니다. 영국의 20세기 영국의 성공회가 이것을 용서했어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교회가 지킬 것은 이것이에요. 뭐냐 하면 과학주의가 바라본 기독교, 세속주의가 바라본 기독교, 물질주의가 바라본 기독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가 치유할 세속주의, 기독교가 만져야 할 과학주의, 기독교가 돌봐야 할 천박한 자본주의 바뀌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포기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소개하는 카나다의 뉴 라이프 커뮤니티의 마크 부캐넌 목사가 기가 막힌 갈파를 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벌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무수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 엄청난 갈파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다고. 이제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다고.
C.S. 루이는 자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이방 여인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제천세인교는 물론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과학주의와 세속주의와 천박한 자본주의의 물질 속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체의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지켜가야 할 영적인 보루이며 마지노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역시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본인의 책 순례자의 노래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언젠가 인도의 방송국에서 스탠리 존스를 초청해서 게스트로 초청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때 방송국 여성 앵커가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인데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던 스탠 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카나다의 어떤 신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써라. 예수에 관하여 써라. 신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예수 그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절교와 같다고 선언했던 첫 번째 약속,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세속주의와 과학주의와 천박한 물질주의 속에서 떨어져 나와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